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과 성도의 인내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죽은 자는 음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죽은 자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죽은 자는 좋은 대접도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죽은 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죠? 생명을 살아나는 부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처지를 인식한 사람은 뭘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왔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말합니까? 무엇이 죄인가 이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죄의 가장 특징이 뭐였습니까? 불신자든 유대인이든 불경건이었어요. 그 불경건의 불신자의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불경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지 불신자와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죄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제일 짓기 쉬운 죄.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심판자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고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도 틀린 자고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걸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불경건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의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죄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가 다 불의가 됩니다.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전쟁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머드 장군께 진흙탕이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가 봐요. 3개월 동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반 시설의 40%가 파괴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린 아이들을 수천 명을 러시아로 강제로 입양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뭐 하려고 그러죠? 걔네들이 러시아에서 성장을 했는데 혈통은 우크라이나인이에요. 이제 이 제의를 위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보살펴 주려는 게 아니라 강제로 데려다가 러시아인으로 키워서 우크라이나의 혈통을 가진 러시아인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민족 간의 갈등 절대 하나 되기 못하게 만드는. 일본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지금도 그 세력이 남아서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런 문제를 지금 씨앗을 잉태를 시켜줘. 그렇다고 저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돌려달라. 돌려줄 리가 있나요? 러시아는 뭐라 합니까? 인도주의적인 명목으로 고아가 돼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불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4장까지라고 그랬죠. 25절까지.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신칭의의 가장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영광을, 화평을 누리며 영광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5장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6장에 가면 뭘 말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되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이 죄의 삶을 떠나지, 이제는 뭐 하자? 죄와 싸우자. 죄와 투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기준이 뭡니까? 죄의 기준은 7장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죄와 싸우면서 그 기준은 율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율법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거룩하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임창정인가요? 나는 트로트를 싫어해.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는 트로트를 싫어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잘 만들었다.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가사가 짧아요. 그리고 세 개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버지 닮아가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의 뭐라고 그럴까, 에어로빅 할 때 나오는 음악, 그리고 직장 회식 때 나오는 떼창, 트로트, 올드에서 싫어. 근데 내가 요즘 점점 이상해. 세 번째,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 내 나이가 들었는가 봐. 목나 외쳐본다. 목을 꺾어 외쳐본다. 그런 뒤로 꺾어 목을 이제. 그러면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고 있냐면요, 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패러디가, 일단은 노래가 유행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패러디가 나오죠. 패러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른 사람들도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한 단어씩 부르는데요, 남자 둘이서 한 단어씩 부르는데 노래를 한 단어씩 해요. 그냥 한 단어씩. 그러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얼마나 연습을 해 그러는가. 보면서 그래요. 참 재능은 있는데 가수로서 인생은 펴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재능 없으니까 꿈도 안 꿨으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런 뭐라고 할까,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기는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데 세상은 사랑하기 되게 쉽거든요. 자, 이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쳐다보니까 가능성이 있더라 없더라? 구원받은 나도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그 해방을 우리 힘으로는 유지할 수도 없더라. 그래서 누가 하시더라?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에이페르 거하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죄로 죽었으나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뭐 한 겁니까?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게 될 영화도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창조주, 주관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어. 겁나. 열받아.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 막 종업원이 사장이 차고 돌아다니면 사장이 어떻게 하죠? 잘라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자,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는 낳아서 기르는 대리인일 뿐이지 진짜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내가 자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저것 봐라죠?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쌍수를 들고 춤을 추지. 그래 네가 주인이야.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얼마나 중요해. 네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가르쳐줘야지. 뭘 가르쳐요? 가르칠 게 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뭐 어떻게 살면 좀 어쨌든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참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살아남은 게 기적.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앨범을 어저께 다시 며칠 전에 꺼내갖고 봤거든요.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네. 인생 참 이렇구나.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선생님이 기억나죠. 우리 최재균 선생님 확실히 기억. 정창근 선생님도 제 수학 선생님, 최재균 선생님 국어 선생님, 성금juk 선생님은 도고 선생님. 근데 성구주 선생님이 도고 선생님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 크리스찬이었어. 나는 그분 졸업하고 나서 알았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말해오므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얄궂네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욕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욕을 먹어야지 나중에 욕 안 먹어요. 지금 욕을 먹어야지 천국 가서 칭찬 들어요. 지금 욕 안 먹고 잘 지내잖아요. 천국 가서 욕 뒤지게 먹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성령과 함께 뭐 하자는 겁니까?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뭐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과 즉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고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5절은 이제 뭘 말합니까? 그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인내다. 고난을 향한 자세인 거죠. 오늘 이제 18절이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고난들이 있죠. 일반 은총은 자연, 누구에나 똑같이 베풀어지는 자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미국도 비를 해결해요, 못해요? 그 과학기술 가지고도 못해요. 미국 남부 쪽에 남서부 쪽으로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물이 풍성하던 지역이 이제 막 때 말라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중국 남부도 그렇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그렇게 막 비가 안 오니까 막 인공 강우를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되니까 다 같이 고난 당하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면 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고난 말고 성도만이 받는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고난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 바울을 보면 알죠. 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체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인 신분 자체가 1%의 상위 1%에 소속됐습니다. 집안이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부자입니다. 실력 좋습니다. 삶 똑바릅니다. 완벽한 박자를 갖추고 있죠.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도처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인이 일어나지, 결사대가. 그 결사대는 뭡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여튼 그럼 자기들 전부 다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일생 동안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에 당했던 비난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쭉 서술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 내내 지고 있는 최고의 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를 얘기를 하죠. 그걸 가르쳐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건 전부 다 뭐죠? 그러니까 그 고난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급을 두려워해서 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부담된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누린다고 쉬어불고, 그러면은 도대체 할 게 뭐가 있냐? 누림이란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고, 내가 가장 정말 생명을 다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는 걸 누림이라 하는 거 아니냐? 누림은 생명 거는 거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부담된다고 안 하는 게 누림 아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게 누림 아니다. 그건 방종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야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안 들어.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걸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그걸 강조할걸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나서 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곱게 자요? 곱게 자는 놈 몇 놈이나 돼요? 그런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고린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너희가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고 옳다 하고 칭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 모습이요.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 이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고난은 제외하고 요 고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난은 왜 받습니까?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7절에도 보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급하게 갈 일이 없으니까.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속한 자는 저와 여러분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17장, 뭐 2장 넘어가면 되니까 벌써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아니야, 14절보다 16절.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도 그래서 뭐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17장 14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뭐가 있을 상급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롱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나오죠. 2장 8절,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에는 2장 8절, 2장 8절인가요? 계시록 2장 8절. 예. 자, 환난과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9절이네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석공 일을 못합니다. 교육계에서 종사하지 못합니다. 의료계에서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또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본 손해를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한급으로 다 계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손해보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꽂힌다라는 것을 정립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항상 그 개념으로 살아왔어요. 항상 그 개념으로.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물 있어요? 지그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물도 사올 때 꼭 지금만 사갖고 와. 목사님 물이 있어요? 목사님 차에서 꺼내가지고 와. 한 병만 꺼내와야 돼? 6병 갖다 놓으면 6병 다 터버려요. 먹지도 않고. 어제도 그래요. 목사님 물 주세요. 차에서 가지고 와. 어떤 애들이 그래요. 4학년들인데 등치가요. 엄청 커요. 누구 친구야? 누구 아세요? 알아. 걔들 친구야. 누구 좋아해?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서로. 그래, 4학년짜리들이. 그래서 그 애들 보려고 계속 나와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지그들끼리 라면 땅을 먹고 이제 맵고 목마르잖아요. 저 있잖아요. 혹시 물 있으세요? 목사님 차에 가면 있어. 어떤 건데요? 저기 스타렉스 2645야. 문 열려 있으니까 가서 꺼내 먹으면 돼. 꺼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렇죠. 자, 언약아 족구하자. 아직 그런 얘기다? 족구했어. 너희들은 한 번에도 넘길 수 있어. 몸에 맞아도 괜찮아. 2번 차도 괜찮아. 모든 혜택을 다 줬어. 그리고 인원을 우리는 3명인데 저기는 5명, 6명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7명 됐어. 누가 이겼겠어요? 원래는 15점이었어. 당연히 이겼죠. 21점. 원래 21점이야. 당연히 이겼죠. 원래는 처음에는 배구 한 세트가 25점이었어. 25점까지 늘어졌어. 당연히 이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보냈어요. 여기 있는 인원 몇 명이냐? 32명인 것 같은데, 그럼 33개 사갖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3개 사다가 나는 막대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막대 주고 난 돼지밥 먹겠더니는 돼지 콘을 사왔어. 돼지 바가 없다고. 그럼 뭘 사왔느냐? 400원, 500원짜리 막대가 아니라 600원짜리 쭈쭈바를 사왔어. 그래갖고 있는 애들 다 돌려서 운동이 애들 다 먹이고. 뭐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 그래서 현재의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손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제약, 전부 다 상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뭡니까? 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뭐로 됐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뭐 되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석에 비유하고 황금에 비유한 것,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고 오늘 인내하며 오늘 절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오면 바뀌어져 있네. 예.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피조물의 고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 성도죠. 저와 여러분이죠. 이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 수가 차서 부활에 이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풀 한 포기에도. 우리가 쉽게 잡아서 먹는 물고기 한 마리도
아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쏨뱅이 좀 큰 걸 잡았어요. 이제 막 쏨뱅이 나오더라고요. 낚싯대에 딱 걸렸는데 안 올라와 이게. 얼마나 힘을 썼는지 한참을 쉬다 뚝 떴는데, 그래서 이제 한 마리 가지고 해 뜰 수는 없잖아요. 몽땅 모아서 토요일 날 뜨려고요. 통발을 사서 하나 거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화요일부터 해서 모아놨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누가 꺼내가 없어. 아따 참 알뜰한 사람이야. 남의 통발에서 고기도 꺼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내서 맛있게 먹었겠죠. 그를 기뻐해야지 뭐. 예. 근데 그 물고기 한 마리도 그 고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피조물의 주인 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앙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능동태처럼 써져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굴복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수동태입니다. 예. 굴복하게 되었어요. 왜 굴복하게 됐습니까? 그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3장 6절, 16절, 19절. 땅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면 땅만 저주받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모든 만물을 땅으로 표현했겠어요? 모든 만물을 땅으로 표현하게.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처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짐승은 다 누구 거예요? 그 A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종이 된 A가 종이 된 그 주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고 관리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28장에 뭐라 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왕이니까. 근데 왕인 우리가 뭐였어요? 사단의 종 돼버렸죠. 그럼 누구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피조물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라가 항복하니까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항복한 나라에 이제 피정복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허무한 것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정복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굴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굴복하게 됐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타락이 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굴복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타락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 떨어지게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건데. 자, 이 굴복으로 한번 내용을 하나 봅시다. 가장 당황스러운 굴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3절. 창세기 9장 2절 3절이잖아요. 창세기 9장. 뭐가 허락된 장면이죠? 육식이 허락된 장면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닭하고 있어도요, 붕어하고 있어도요 친했어요. 근데 붕어 우리 보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잡아먹힐 거니까. 얼마나 관계가 파괴됐는지 알겠죠. 이렇게까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게 굴복하게 된 내용이 결과가 이래요. 당연히 먹는 게 아니고 굴복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하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자, 썩어짐의 종노릇 때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닭이 운다, 새가 운다 라고 말하죠. 닭에 모가지를 붙들어도 닭이 울면 닭이 못 울어도 새벽은 오다. 운다라고 표현해. 왜 운다라고 표현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함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 서러움에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라를 뺏겨버리고 그 서러움이 울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닭이 꼭 깨어고 옵니다. 요즘 닭들이 좀 조용해. 왜 조용하느냐? 알을 안 낳으니까 조용해. 확실히 늙었나 봐. 한 5살 됐잖아요 지금. 오래된 놈들은.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고 닭이 알을 품길래 알을 사다가 넣어줘봤어요. 일반 닭 알로. 성게에서 일반 닭으로 갈아탈 생각을 가지고. 일반 닭들은 알 나오도 그냥 꽃게가 끝나거든요. 요것들은 알 나오면 1시간 동안 울어요. 그것도 떼창을 해요. 전부 다 같이.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올 겨울 안에 올 11월 2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23일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부화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거다가 상관없이 이제 올 겨울 안에 모든 청개가 소토로 들어가 삐삐 빼놓고 모든 청개가 다 소토로 들어가리 이제 그러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한 4, 5년 키워놓으니까 그게 될란가 모르겠어. 알을 안 낳아도 이뻐 그냥. 털 빠져가지고 웃기죠. 여러분 닭 꽁지 없는 닭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닭이 꽁지도 없고요. 털도 듬성듬성 있어요. 장닭이요 꼬리 하나도 없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갖고요 꼬리도 없이 돌아다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뻐요. 한 4, 5년 봐놓으니까 그것도 이쁘다니까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운다라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지금. 새가 운다. 물론 지적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새가 운다라고 우리가 탁 나오지 그 언어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전 몰랐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이 구절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계시록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는 만물 그것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쓰러진 줄 알았죠. 왜? 그냥 쓰러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거 내가 그 수많은 개구리를 때려 죽였는데 상상도 못할 숫자예요 진짜. 뻥나무까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2개 들고 다녀 끊어지기면 써야 되니까 날아가는 개구리 향해서 탁 때리고 아직 눈치 못 채우는데 개구리에서 때려가지고 달달달달 뻗으면 통에 딱 집어넣어갖고 닭도 주고 매도 먹이고 수도 없이 그랬는데 그렇죠. 그제서야 그것들을 때려 죽이면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제 알아요. 그것은 뭐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짓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봤을 때 그러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그걸 좀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든 줄 알아. 아니요. 모든 만물은 우리는 그래도 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 이 모든 만물을 잊어버릴 때도 없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이죠. 곧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를 믿게 된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는 속으로 탄식을 안 했었거든요.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보면서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속으로 탄식하신 분 손 하셨어도 그냥 들지 마세요. 상급이 되도록. 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못 가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알고 구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첫 술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자 될 걸 받겠습니다. 탄식하면 양자 될 것 같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우리 몸의 속량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게.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진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실은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는 뭐 성화의 자격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소망은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서 소망으로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있어야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곧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는 믿음으로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지금? 이 구원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되리라고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게 있어요. 틀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뭐 양심에 가책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부활을 바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의 동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동기를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은 주신 우리에게 사망에 있는 자에게 준 게 부활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동기는 부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과 인내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부활을 바라는 그것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랬어요. 육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14절까지 쭉 더 봐도 되는데요. 이전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죠. 바리새인이라는 명예,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렇죠? 할리파라는 그 증거,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믿음에서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 부활에 이르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믿음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라면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전체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즉 눈에 보이는 것들요, 그런 것들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26절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안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25절 빠졌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참음으로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견인이다. 굳셀견자 참우리인자. 굳셀견자라는 봤더니요, 신하가 또 땅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신하가 엎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탁 있다가 언제 엎드립니까? 무언가를 왕에게 강력하게 아랠 때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의 뜻과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하가 자기 생명을 걸고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참으리 자는 뭡니까? 칼 도자이죠.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품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참는 걸, 있는 것을 말하는, 그게 참으리인제.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견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사단은 지운단 말이에요. 싹 다 지웠어요. 지우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단의 지우개를 막아내는, 우리는 뭐로 써보자고요? 신비에 써버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도록. 그래가지고 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대단한 힘을 갖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말도 못하면서 일반 목회자들을 만나고 일반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는 말을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부활만 이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니까는. 그래서요, 말을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참는 게 가장 답입니다.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낚시도 똑같아요. 가면 여기저기 담그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 가자고 그럽니다. 20분 지나면 아예 안문에 가자고 그래요. 근데 원래 던져놓고요, 1시간, 2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기다려도 안 되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낚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타다다닥 이게 와. 근데 딱 당겼는데 그게 맛이, 손맛이 그냥 짜릿한 거예요. 이제 그 짧은 손맛.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뭔 일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 해야 안 해요. 어지간하면 별로 들어본 적 없죠.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 아마 없을 겁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해서 안 되니까. 가장 큰 건 그래요. 뭐 그럼 저라고 누가 말하면 되겠어요? 나도 안 되는데 그냥 알아. 뭐 하자고 그냥 같이 기다리자. 두 번째,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래서 저한테 뭔 얘기 들은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안 될 건데. 그럼 차라리 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나는 좋은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괜찮은 관계로 남아 있잖아요. 괜히 건드려서 뭐 만들지 말자, 부스러움 만들지 말자는 거죠. 하게 되면은 요즘은 대놓고 해버립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들어갑니다. 인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속으로 탄식합니까? 맨날 보이는 것만 바라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답답함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으니까 누가 답답해한다고요? 아니, 새끼가 지 갈 길이 틀렸는데도 하나도 창아지가 없어요. 누가 답답해한다고요? 부모면 속 터지죠. 그러면 우리 새끼 보고 내가 속 터집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터지는 속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터지는 속은 내가 새끼를 보고 터지는 속보다 1000배는 더 할 건데요. 봅시다. 어떻게 터지는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참는 모습 성령도 참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그랬어요. 뭘 구해야 됩니까? 마땅히 구할 건 이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계시록 22장 21절. 맞다, 이걸 뭐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건 없어. 뭐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 요거 해결하는 것만 우리는 지금 있단 말이죠. 이건 없어요. 저도 이기도 하기 좀 무서워요. 오늘 오실까 봐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라면은 솔직한 심정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좀 뭐가 있냐면요, 오늘 아니면 오늘 오시면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서 얼마나 미련해 보여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두들겨 깨도 안 깨지는 그 정말로 단단한 돌과 같이 그 단단한 미련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계세요. 요한과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점, 은혜의 차이이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전반적으로 도우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6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그리고 뭘 말합니까? 이제 26절에서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27절에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누리고 지혜를 누려서 미래를 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27절까지만 할게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이렇게 한번 고쳐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라. 왜 그러냐면요, 여기 쓰이는 원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카타테오 테오, 오가 어떻게 돼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뜻을 빼버리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좋은 번역이 돼요. 그래서 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뭐하는 거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압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알고 건강도 알고 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가끔가다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려고 할 때 걱정부터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안심이 돼요. 그렇죠. 걱정부터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럴 때, 또 많이 그럴 때 걱정부터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의 주인됨이 믿어져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관을 성령께서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 보증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이제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이고, 이 의를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을 하면서 믿음의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주와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사실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탐욕과 정욕을 다 내려놓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조급과 그리고 열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엄마가 아이를 부른 것처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가시는 그 길을 뿌리치지 않냐고 순적하게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능력의 삶으로 세워지고 그 삶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의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